오늘은 열왕기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열왕기 상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오늘 이제 열왕기야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가 주전 931년이죠. 연대표를 한번 그때 나눠드렸었는데 그것도 종종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전 931년에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고 이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345년 만에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갑자기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 번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살면 내가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경고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물론 그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인 왕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요시야 이후에 왕들이 들어서는데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 있고 또 손자가 1명이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럼 괜찮은 건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괜찮은 건지, 또 우리는 괜찮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크게 3번 공격을 하죠. 언제입니까?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죠? 주전 605년이고요. 두 번째가 주전 597년, 그리고 마지막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주전 586년입니다.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 좀 기억하시면 성경 볼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정말 많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주전 605년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포로로 누가 잡혀가지요? 다니엘이 잡혀가죠.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 때 보고 또 큐티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잡혀갑니다. 주전 597년 때 누가 잡혀갑니까?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누구죠? 에스겔. 여호야긴과 에스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잡혀갔죠. 근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거절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가 겸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우상도 바라보고 또 애굽을 바라봤죠. 애굽이 뭔가 좀 해주지 않을까 계속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전혀 힘이 되지 못했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다시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전부 이끌고서 남유다를 다시 침공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말씀 읽었는데요. 1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제9년은 주전 588년이죠. 나라가 서서히 이제 멸망해 가고 있죠. 한 1년 6개월 정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군대가 와서 바로 넘어가면 뭐 그렇게 점령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큰 성읍일 경우에 오랫동안 이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양식이 다 떨어지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물도 없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랫동안 약 한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니까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었죠. 먹지 못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요.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침공을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 백성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죠. 그런데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쟁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면요. 이성을 잃게 돼요. 어떤 모성의 본능, 어떤 정말 본능, 정말 본질적으로 주께 주신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요.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배고픔이 극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정도 포위하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벽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파괴되자 남유다 군사들이 도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도망갑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갈대아 군사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어떤 판단, 어떤 결정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특별히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왕의 결정, 왕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했다면 이런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멸망당하는 그런 수순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길이 있죠. 근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거절했을 때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죠. 자신의 생각을 믿었고 주변 가신들의 말만 듣고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예레미야 38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들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 나에게 말해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이야기해달라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갈대아인들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 경고 들으면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역대하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그 말씀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사실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고 겸손해야 그 말씀을 받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요, 말씀 거절합니다. 결국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고 세상의 흐름이 그래서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주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할 때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애굽이 우리나라를 구해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일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못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전에는 다 있었죠. 적군이 오나 계속해서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어려울수록 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주의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자,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전부 다 파괴하죠. 파괴하고 불질러 버립니다. 성전도 그렇고 왕궁 또 모든 집들 다 불사르죠. 그리고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되죠. 그토록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 왕궁 한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성벽도 파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성의 성벽 언제 재건되죠?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습니까? 약 14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을 겪고 53년까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지요. 많이 폐허되고 정말 극도로 가난했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쟁터의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죠. 물론 전쟁의 상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시대가 다르죠. 예루살렘은 한참 그 전이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2000년 이상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면 7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성장할 때 교회도 같이 성장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주 앞에 그렇게 받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버리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정말 주를 잘 믿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자유롭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높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높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높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높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높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자, 바벨론 군대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갔죠. 물론 그 전에 침략했을 때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다 가져가 버리고 다 불태우지 않습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것, 또 놋으로 된 것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가져간 그 놋으로 무기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겠죠.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막연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마 시드기야 왕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 비슷한 거죠.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 성전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또 우리의 영을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이때는요, 거의 성전 제사가, 온전한 성전 제사가 사실 거의 다 무너져 있었죠. 어떤 예식은 있었지만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 제사가 잘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이제 바벨론 왕에게 그 군인들에게 전부 다 잡혀가게 되는데 전부 다 죽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분명히 물으십니다. 참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엄격하고 참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죠.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느 기간 계속의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에 대해서 계속은 이제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사실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마음이 병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에는 타락하게 되고요. 또 교회도 타락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온전해야지 민감할 수가 있겠죠. 다니엘을 보면서 물론 그 전에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또 제가 준비하고 또 큐티도 하면서 그 전에도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참 새로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방 땅에 끌려가서 사실 무엇이 있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기도했지만 어떤 집회가, 온전한 집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겠죠. 물론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이제 회당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니엘이 온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친밀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순간을 잘 이겨내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6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른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른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른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수르와 바벨론 다른 정책을 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강제 이주 정책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전부 여기저기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았죠. 바벨론은 이와는 다른 정책을 쓰죠. 점령한 민족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달리아는 사반의 손자이고 아이감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사반의 손자이자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달리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예레미야가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하죠. 어떤 유다 사람 들을 때 매국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온전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총독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을 했죠. 이 이스마엘은 그달리아와 함께 있는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두려워서 암몬으로 도망을 가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40장, 41장, 42장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 무리는 가레스의 아들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 도망을 갑니다. 반면에 가레스의 아들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10일 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유다 땅에 남아서 바벨론을 섬기고 살면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전하죠. 하지만 이 말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요청했지만 정작 말씀 임하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그리고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붙잡아 가고요. 서기관 바룩도 붙잡아서 억지로 데리고 가시오. 근데 애굽으로 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바벨론이 애굽으로 쳐들어올 것이고 너희는 다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이어서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열왕기하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와서 또 바벨론 왕에게 대접을 받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끝냅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끝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여줌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이제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가 지나간 역사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는, 이 시대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교회는, 또 나는, 이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그것을 계속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를 잘 알면요,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잘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시대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는지 사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알면은 그런 편지들, 선교 편지들, 바울이 보냈던 서신서들, 그 말씀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모르면 그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어디 가서 어떻게 전했는가, 어떤 지역을 보면요, 고린도 지역을 보면 고린도서를 좀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 읽으면서 멈춰서 거기서 가서 또 그 말씀 읽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바울이 전했던 선교의 여정 같은 게 좀 더 잘 읽히게 되고요. 그 서신서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 우리가 참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요. 말씀 가운데 더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좀 기도를 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또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회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시간을 지켜서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온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일러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빨리 변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와 또 하나님 후원함으로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가는 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왜 그들이 그 길을 택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함께 선교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왕기 하를 오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또 비교하고 또 영적으로 주님께서 온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주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 주시고 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